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믿음의 완주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믿음의 완주를 하기보다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에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게 되면서 이러면서 믿음 생활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라톤은 참 신기한 운동이라고들 하지요. 출발선에서는 모두가 힘차게 출발을 합니다. 몸도 가볍고 목표도 분명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환호와 응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35km 정도가 되면 몸이 극도로 무거워지고 다리는 굳어가고 숨은 가빠집니다. 그때 가장 많이 찾아오는 생각이 여기까지만 할까라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1908년 런던 올림픽 마라톤에서 이탈리아의 도란도 피에트리는 가장 먼저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에 들어왔으면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인데 극심한 탈진 속에서 쓰러졌습니다. 다시 일어났지만 또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결승선은 보였지만 끝까지 자기 힘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인생도 그럴 수 있지요. 우리는 시작을 못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업도 결혼도 신앙도 사역도 거의 다 왔는데 끝까지 완주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죠.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계속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직장과 미래, 가정, 아이 키우기, 부모님 돌보기 이런 거로 할 일이 참 많고 책임은 너무 무거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보다 큰 짐들이 멈추고 싶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공동체도 바로 이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백성들은 성벽을 절반 이상 쌓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신약과 구약 두 공동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멈출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너무 부족해, 풍족하지 않아 이러면서 멈추고 싶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이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부족함보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더 내딛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절반 정도 올라갔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 공작을 도모합니다. 10절을 보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이라고 합니다. 아직 공사가 많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체력은 떨어졌습니다. 적들의 위협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이 주를 기억하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14절에 크신 주를 두려워할 것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두렵다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같은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 단어도 이 야레고, 적들을 무서워할 때 쓰는 단어도 이 야레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느냐 보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황이 크게 보이면 상황을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이 아닌 용기와 새 힘을 갖게 됩니다. 가나안 땅 앞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죠. 10명들은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두려워했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거인을 보았지만 그들은 우리 밥이다. 무엇의 차이였지요? 2명은 크신 하나님이 계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공격받기 쉬운 그곳에 칼과 창과 활을 두고 방비케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14절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싸움을 독려하며 싸워야 할 이유를 상기시켰지요. 16절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경비하도록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신앙과 책임을 함께 붙들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병기를 준비하고 공사를 했다. 한 손에는 흙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일했다라고 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라고 해요. 적이 공격했을 때 즉시 직결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뭐를 봤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학계 선지자가 성전을 짓자라고 하는 걸 봤잖아요. 예, 너희가
많이 얻으려고 많이 씨를 뿌려도 니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깐부기가 들고 흉년이 든다. 이런 상태에서 니네가 화려한 집에 거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건축입니다. 이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성벽 안에는 성전도 있지만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회복돼야 할 다음 세대 예배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면 포기할 이유가 참 많아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울면서라도 다시 무너진 무릎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붙들린 백성들에게 적이 아닌 가족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하는 수고, 가정을 지키는 일, 장녀를 양육하는 일, 신앙을 이어가는 일은 이 거룩한 성벽을 짓는 것과 같은 거룩한 싸움입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일이 무겁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설 이유가 되기도 하죠. 믿음은 문제가 사라진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계속하며 계속 신뢰하며 하던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치 느헤미야 시대 때 백성들이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성벽을 쌀 흙을 들고 방비하며 성벽을 쌓아간 것처럼요. 그들이 계속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적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족,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 철저한 준비만 의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맡겨진 책임은 성실하게 감당했고 승리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최종적인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인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얘들아 조금만 조용히 해줘. 느헤미야 시대 때 백성들이 두려움과 싸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그들의 부족함, 이 경제적 여유 없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 헌신해야 될 때가 되자 여기도 써야 되는데 저기도 써야 되는데 이러면서 부족함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리 준비하여. 연보는 미리 준비해서
참 연보답게 억지로가 아니게 하라라고 합니다. 믿음은 준비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 준비하다 프로카타르티조라는 헬라어인데요. 마음과 계획을 갖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충동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어 이러면서 많이 헌금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충동적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준비하여 곧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충동적이 아닌 마음속의 헌신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헌신이 없으면 미리 준비하지 못하죠. 기도 없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우리 건축합시다 막 이랬대요. 그러면서 이 논의가 없이 건축하자고 예배 때 설교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건축헌금 작정하세요. 이래서 그 자매는 나름 얼마를 이렇게 써서 내셨대요. 근데 교회 많은 중진 사람들이 무슨 건물이 멀쩡한데 건축을 하냐. 그러면서 건축을 방해하지 말자. 이런 말이 오가고 또 작정하지 않은 사람들 많겠죠? 그랬더니 누구도 얼마를 작정했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쫙 퍼지잖아요. 누구도 얼마를 작정했는데 그 말이 막 퍼져서 이 말이 작정한 그 자매한테도 들어간 거예요. 너 얼마 작정했다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자매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의로 시작을 해도 주변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리기도 하고 또 치밀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선의였다 할지라도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는 뭐라고요?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봐도 미리 준비하도록 미리 얘기해 뒀다라고 하잖아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준비하는 마음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참 연보는 액수보다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책감으로 드리는 헌신, 비교와 경쟁 속에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는 것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오늘 고린도서 6절 말씀을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죠.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을 씨앗에 비교를 했습니다. 이 농사와 비교를 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헌금은 소비나 지출이 아니다. 곧
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씨앗을 소비했다고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심고 가꿉니다. 씨앗은 창고에만 두면 어떻게 되죠? 그냥 씨앗일 뿐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썩을 수도 있고 또는 도둑질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땅에 심으면 열매가 됩니다. 많이 심는다는 말은 많이 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심으라라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다는 것은 혹시 부족해질까봐 두려워 움켜쥐는 마음이 없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움켜쥐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인색함에서 나오지요. 그런데 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신뢰 속에서 있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사르밧 가부는 마지막 가루 한 움큼을 선지자에게 내어놓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 모진 선지자다. 여러분 집에 딱 한 끼 아들하고 둘이 먹을 쌀 한 움큼 있는데 제가 가서 저 먼저 먹게 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은 저를 사람답게 보시겠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생각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 이런 선택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가족을 지키고 책임지는 분이다 라는 고백을 가능케 합니다.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라고 합니다. 연보의 많고 적음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오는 마음의 풍성함과 인색함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건축 헌금과 총회 헌금도 하는 주일이라고 했는데요. 건축 헌금과 총회 헌금을 잊고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한 주 동안 참 부담스러웠는데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즐거운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즐겨는 힐라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예요. 아끼며 인색한 마음이 아닌 기꺼이 드리는 마음을 강조한 것이죠. 요즘은 해외여행 가는 것이 특정한 상위층만 가는 게 아니라 온 나라 누구든 언제든 해외여행을 갈 수 있죠. 좀 어려우면 좀 싼 나라 가고 좀 넉넉하면 좀 비싼 나라 가잖아요. 근데 언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외여행 가는데 돈은 아끼지 않지만 헌금하는데도 아끼지 않는 해외여행과 헌금, 어느 것을 더 우리는 기쁘게 준비해서 쓸까, 이런 생각이 오래전 몇 년 전에 한번 스쳐 지나간 적이 있는데요. 억지가 아닌 차원함, 힐라로스의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연보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풍성케 하시는 이유 역시 선한 일을 계속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펴기를 즐겨하는 자에게 내가 더 많이 더 풍성히 주겠다. 3년에 한 번 11조를 어려운 자들에게 주라 라고도 하잖아요. 그것이 너희가 어려웠을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금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연보를 요청하는 이유 뭐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사르밧 가부에게는 가루통이 비지 않도록 공급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요즘 다 별거 아니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다니다 좀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가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가고 교회는 얼마든지 널려 있고 가정도 어떻게 됐어요 요즘은? 살아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고 이혼이 별스러운 상황 것도 아니고 재혼, 3혼, 4혼도 하는데 이런 문화가 되어버렸는데요.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 가정, 신앙, 교회 세우는 것이 우리의 넉넉함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듯 그런데 여기까지 은혜로 왔지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흙을 들었던 이스라엘처럼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으셨죠? 그래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의 그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성벽을 세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족함이 보이는데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현실의 부족보다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헌금이 단순한 지출이 아님을 믿음을 심는 것이고 생명을 심는 것임을 마음속에 새기며 건축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건물을 통해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서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우리가 건축 헌금을 드리는 주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은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